우리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4절까지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사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런 식솔이었습니다.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런 동반자와 식구와 같은 사람, 식구지요. 식구와 헤어지기로 결단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함께 했고, 그리고 또 위험했던 순간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단순히 삼촌과의 그 촌수의 관계를 넘어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동반자였고 그리고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약간 사이가 안 좋은 기색이 보이니까 목자들도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것으로 인해서 이 둘이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인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인도하셨고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는 연약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한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요, 사실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순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였고, 진짜 이유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새로운 사회의 모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던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모형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새로운 사회, 즉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그 모든 계획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유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과 친하다고 친척이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로부터 시작되었더라면 롯도 사실은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후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민족이 형성이 되고 창성이 되고 그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롯이 겸손하지 못했고 롯이 안목이 정욕을 쫓아 욕심을 부려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했고 뭐 등등 우리가 롯의 잘못을 들추면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은 우리가 들추면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4절 이하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주위의 땅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끌고 주목시키는 구절은 바로 16절이에요.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받을 것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좋은 땅을 버렸어요. 눈에 좋은 땅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백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유일하게 전쟁에 개입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면서 요단의 온 땅에는 이제는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답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1절에 당시에라고 하셨잖아요. 이 당시라고 하는 것은 13장 12절에 보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러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거주했습니까? 18절처럼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있는 그곳에서 거주할 때였습니다. 이때 네 왕과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재물까지 다 뺏겼습니다. 14장 12절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한마디로 롯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람의 일생은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롯, 눈에 좋은 것을 찾아갔던 롯은 이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해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바로 세상의 이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고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 삶을 초롱성같이 지키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한번 후하고 부르시면요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내 노후를 대책을 마련하고 내 삶의 성을 악착같이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쌓아서 안전하게 살 것 같지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고 쌓아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건강치시면 우리는 한숨도 쉬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에 세상에 향락에 쾌락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생기게 되고 악의 뿌리가 돼서 믿음을 떠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카 롯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약탈당하고 그리고 또 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헤브론에서 호바까지 이 거리는 약 50마일 정도 됩니다. 적은 거리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문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쫓아갔다고요?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자라고 하더라도 318명은 북방에 아주 강력한 군사들에 맞선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모한 짓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고 고난을 당했구나. 이제부터는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롯은 아브라함을 다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요 고작 318명의 특공대를 움직여서 남방의 5 왕도 이기지 못한 그 4명의 왕을 상대로 조카 롯을 구해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봐야 할 질문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출중해서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드셔서 조카 롯을 끄집어내게 하신 것이죠. 사실은요, 남방의 왕들 이걸 알았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17, 18,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구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때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왕은 소돔 왕 베라였고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13장 13절에서요 소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13절에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소돔 왕 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왕이냐면 세속적인 부와 명예로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있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죠. 그런 인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돔 왕을 선택할 것이냐, 살렘 왕을 선택할 것이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명예와 재물과 영광과 부귀영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이 전쟁의 영웅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이 경우 누구를 선택할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선택했다면 조카 롯처럼 세상의 세속 그리고 또 타락 그런 의미하는 소돔 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다면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그런 거예요. 물질로 유혹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소돔의 것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24절에 전쟁에 동행한 청년들과 이웃마을 사람들의 분깃만을 가져갈 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커졌다는,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죠.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주는 거 다 받아왔잖아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승리한 전투에서 가져온 전리품이니까 사실 뭐 그에게도 권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한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포기할 줄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잘 알게 된 덕분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이 없이 이기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없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